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감기 걸리신 분도 많고 또 장염도 유행이라고 하니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둘째가 지금 목요일부터 온도가 40도에서 떨어지질 않고 있어서 병원도 여러 군데 가보고 어제 응급실도 갔다 왔는데 염증을 아직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밤새 설사하고 또 이 열 잡느라고 온 식구가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아픈 성도들을 돌아보라고 깨닫게 하시나 보다. 저는 예배 다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이 아이가 막 아프다고 배 아파하고 화장실 가자고 깨우는데도 못 일어나는 저를 보면서 야, 목사가 건강해야 성도들 돌보겠구나. 여러분들의 건강과 한임 목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며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일까지 이 4월 한 달 동안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 그 명령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의 삶에는 예수님이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성령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시며 이제 하나님의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 회복하셨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이제 말씀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가 이제 그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후에 그 다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는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도되어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그 마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세상만 의지하고 살던 나의 삶, 내 생각, 내 계획만 가지고 살던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찾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깨트립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겨났을 때, 저 세례 받겠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곧 임할 것이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 나오는 이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 이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려 하는 그 모든 이유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믿는 자로 구별되어 구원받기 위하여 천국에 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죄를 회개하고 더 이상 내가 인간의 삶이 아닌 육신으로 따라가 살던 그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작정하는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고 때로는 물속에 퐁덩 들어가 세례를 받고 우리 육신의 죄를 다 씻는다는 그 정결 예식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엔 반드시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물로써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다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물로서는 우리의 육신의 죄만 씻을 뿐 우리의 영혼은 그 물로써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사람만이 유일하게 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의 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도 지켜낼 수 있고 우리의 삶도 지켜낼 수 있고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져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내가 공부하고 노력한 것들이 내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던 삶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른 말, 이런 지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그저 이스라엘 과거 역사일 뿐이고 초대교회에 나타난 한 현상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순간 이 말씀은 내 말씀이 되어지며 이들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올바로 세우시는 역할들을 해주셔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은사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배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삶, 여느 살아있지 않은 종교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 이슬람 종교 사람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이슬람 종교가 아니면 거의 죽을 것처럼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생명이 없는 그들도 그렇게 열심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비추어 본다면 한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일들은 이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신약성경 곳곳에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1장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그들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발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으셨습니다. 말씀 하나로 병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놓자내시며 그리고 죽은 자들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있었던 그 제한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혼자서 여러 곳을 다니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해 보내시며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 후에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권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성령은 그 공간과 시간의 제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곳에서도 성령을 사모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분을 우리 가운데 모시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 말씀에 예수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오순절날이 되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들입니다. 말씀하셨던 성령이 드디어 오순절날이 되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이들이 모여 했던 것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들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말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며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어도 아직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성령님을 나에게 주셔서 그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자들에겐 반드시 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송에서 예전에 이 방언에 대해서 취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여러 말들을 막 빠르게, 이 래퍼들처럼 빠르게 말하는, 이것도 해보고 막 해봅니다. 그런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들은 아무리 빨리 말하고 오래 말해도 적어놓지 않으면 따라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방언은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으로 대화하며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 절대 가늠할 수 없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소란이 나니까 막 가봅니다. 저들 도대체 저기서 무슨 일이 있나? 우리가 여기서 성령이 임하여 막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소동이 나니까 다 구경하러 옵니다.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들 듣는데 분명히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것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일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 성령이 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원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언어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적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로 하실 수도 있고 성령을 통해 그 나라 말들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들, 세상의 영들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들, 이 방언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기도는 사탄들도 듣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도와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듣습니다. 이게 필요하구나. 이런 거 지금 원하고 있구나. 사탄들이 다 듣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사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자신의 덕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온전하여지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금할 때는 이 대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러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신지.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을 말하며 기도하는 것, 때로는 그 방언을 통하여 전혀 그 나라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이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에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뒤에 항상 숨어있던 베드로,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못했던 그 베드로 제자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자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부임하고 나서 오자마자 집수리 다 끝내고 열심히 신방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의 가정들을 파악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다 파악합니다. 근데 1년 지난다고 그 가정의 일들이 바뀌어집니까? 크게 변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다 파악했으니까 한 2, 3년 있다 하면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가정을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인간적으로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여 이 가정의 아픔과 어려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도들의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며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 그렇다면 저만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령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역사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내 스스로 다니면 그냥 돌아다니는 것, 마실 다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게 되면 내가 걷는 걸음걸음, 내가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전해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변화되어지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귀신에게 선포한 즉 그들이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은 이 2장 43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얻은 나의 지식, 나의 재물, 나의 어떤 커리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순간부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예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득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 것이었군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그것이 11조입니다. 우리의 삶의 11조, 내가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열심히 살면 이 하루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날,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것으로 여기며 아끼지 않고 베풀게 되고 나누게 되고 통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농사짓고 힘들게 산 그것들을 이제 내놓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그런 것들을 통용하기 시작하면서 가난이 사라지게 되고 아픔이 사라지게 되고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섬김이 넘치게 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되지 않던 것들이 성령이 임하니 그들에게 서로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기준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들에게 사랑이라고 느낄 만한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저 내 삶, 내 가족들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들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흔들며 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는 아직 성령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직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 잘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내 마음속에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성령을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힘없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내게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살아가고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성령의 이름을 부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순절날 아버지 제자들이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어 그들 가운데 급하고 하나 같은 성령이 임하여 아버지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며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고 주여 아버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 그들이 아끼던 것들 자것이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서로 통용하게 되었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떠나 살아갔던 그 모습에서 다시 아버지 거룩한 성령으로 주님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며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훼손되어졌다면, 죄로 인하여 벌어졌다면, 죄로 인하여 변형되어졌다면 하나님 다시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모습을 벗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빛과 썩음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내 생각에 따라, 내 경험에 따라, 내 의지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거룩한 성령을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영능을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아버지 승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이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영을 두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로 인하여 변형되어지고 변질되어져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잃은 채 살아갑니다. 세상은 온갖 질병과 그리고 정신병 그리고 동성애가 이제 마치 그것들이 자신들의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그 병을 아는 채 해결받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져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사모하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복으로 저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예물 드렸으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들의 삶을 붙드시고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감사한 아버지 그 기억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들의 삶이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전이 유지되어지고 보수되어질 때 이곳에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지켜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일천번제, 생일 장학헌금, 속회헌금, 신방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는 이 예물 기쁘게 받으사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드리지 못한 손길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시며 그들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상황과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삶 가운데 문제들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의 문제 가운데 찾아가시고 해결하시며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며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